오늘 제가 우리 성찬식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졌던 정보가, 젊었을 때 가졌던 정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이게 정보의 수명이 짧구나, 아마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들이 지금 보니까 다 쓰레기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네.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별거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모았던 것들이 다 쓰레기인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가장 중요한 정보로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 때나 어른이 돼서나 노년이 돼서나 죽음을 바로 앞에 있어서나 어떤 정보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중요한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와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 앞에서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줄 중요한 정보, 중요한 지식, 이게 뭘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오늘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쭉 이동해 오시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산지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해서 여리고로 쭉 오시는 거죠. 여러 동네를 들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만나면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가진 자들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있는 갈등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십니다. 참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 가까이에 여기에 감람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감람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보다 약간 한 10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벳바게라는 곳은 이 감람산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흥미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화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몇 주 뒤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하는 장면에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가져가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서 나귀를 가져오는데 어떨 때는 이 나귀를 예수님이 함부로 쓰는 것 같지만은 그 자초지종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내줄 것이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주님이 뭔가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신 이제 이유를 여기에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5절의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나귀를 탄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겸손과 연관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이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즉시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다 이끌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나귀가 오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 까는 거예요. 왜 겉옷을 벗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9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소리 높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장면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는 언젠가 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십니다. 베다니에 가 계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때 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이제 주님이 일으키시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을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씩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 그 장면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것을 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절을 넘어가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든.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에 온통 관심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드러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올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왕이 필요로 해서 물건들을 징벌할 때 내주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왕이 모든 물건들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재산 다 정부에서 가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다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전통으로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이 모든 것을 수거할 수 있어요. 이게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귀를 아무 말 않고 그냥 내주는 것, 이건 왕이 징벌하는 징벌 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왕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죠. 왕에 대한 예우. 이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기 주가 쓰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한마디의 말, 이것이 이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는 없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처음 예수님께서 나는 주다,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리의 대다수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열왕기하자 9장 13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왕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애우의 밑에 깔고 옷을 깔았어요. 그리고는 나팔을 불며 이르되 애우는 뭐라? 왕이라. 그러니까 왕으로 칭송할 때 뭘 까는 거예요? 예, 옷을 깔았어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깔죠? 레드 카펫 까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스타들 앞에다 이렇게 까는 거. 왕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런 예식을 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 이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왕인 것을 드러내요.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이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하면서도 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해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알지 말고 예수가 왕인 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의미가 갖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에 왕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왕이 하는 중요한 기능은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예? 경제적인 이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먹이고 입혀야 돼. 그 다음에 왕이 중요한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에는 인도하는 기능이 있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른 길로, 백성이 어리석어지면은 국가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왕의 기능이에요. 왕이 외침에 의해서 백성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들을 돌보고 먹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가 너희들을 제대로 보호한다. 제일 안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왕이 달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쁜 왕이면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좋은 왕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을수록 지혜로워져. 그의 지도를 받을수록 안전해져. 그와 함께 있을수록 능력이 강해져. 그런 왕을 섬기고 그런 왕의 말을 듣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명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들은 뭘 타죠? 나귀 타요? 왕들은 뭘 타요? 일반적으로 말을 타죠. 말을 타죠. 지도자는 말을 타게 돼 있어요. 그게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여러분 나귀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도 볼품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귀 걸어가는 거 보잖아요. 초초초초초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볼품이 없어요. 말은 아주 딱 이러잖아요. 볼품이 있는데 이 나귀는 볼품도 없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폼 잡을 수 있는 분인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 이런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잖아요. 말은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러나 나귀는 낮아요. 거기를 타고 눈높이를 맞추는. 사실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약간의 애언이 돼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때리고 내 아들, 여기 왕은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에 태우라고? 내 노새 나귀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왕을 세울 때 어때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왕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귀를 타요.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얼마든지 멋있는 말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태워서 왕교를 줬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모습을 띌 것을 암시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분이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야, 예수님 참 이렇게 겸손하네. 예수님이 참 이렇게 휘두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참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이 없으시다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헤아려 주며 예수님 누구보다 내 속마음을 잘 알 텐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헤아려 주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든지 휘두를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신들의 개념이 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들은 백성을 휘두르는 거예요. 백성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해서 내 자신이 미워가지고 어떨 때는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야, 그래, 내가 잘 알아. 나도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고 내 눈높이를 맞추면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요 구원자요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이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드러낸 거예요. 주인이다 이제. 그러면서 구원자라는 말을 해요. 이게 구원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분이 예언이 됐었는데 그분은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 이거 외침과 같은 거예요. 의미를 따지면 뭐 복되도다, 지금 구원하소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참 놀랐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구원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20장에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바로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떤 구원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은 자기의 생명을 내줬고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제사의 제물로 내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합니까?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하는 게 인간이잖아.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하는 게 인간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명료하게 드러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겸손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갈증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갈증의 시대, 갈망의 시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갈망이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고 이야기가 뭐예요?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 같고 뭔가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 이 갈증의 갈망의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이 텅 비고 그리고는 공허한데 사람들에게 이때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사람들은 이럴 때 뭔가를 선택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불행한 것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 공허할 때 잘못하면 뭘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공허할 때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세월을 두고 사람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서나 일관성 있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보, 중요한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허무하거나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참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